우리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꽂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다 같이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7월 마지막 날이 이제 내일로 7월이 마무리가 되고 또 8월이 시작됩니다. 2026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7개월이 흘렀고 이제 이 여름도 곧 가게 되겠죠. 그러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그렇게 몇 해가 지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런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순서에 따라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인침바 되어지고 부어지는 역사, 생수의 강과 같은 넘치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리워져 있는 모든 눈꺼풀들이 다 벗겨지고 온전히 영안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 공급되어지고 새 힘을 공급받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비전과 사명과 생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목요 찬양 예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기 멀리는 거제시에서, 저기 전남 해남에서, 땅끝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제주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군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예배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달리다 일어날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치여다. 아버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피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얼마 전에 그 북한 선교를 좀 중국을 거쳐서 갔다 온 성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이제는 중국도 뭐 북한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서 외국인은 무조건 추방이고 이제는 내국인은 그냥
죄송합니다. 잡아다가 족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쪽에 보니까 큰 간판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씨 아무개, 이쪽 중국은 또 위대한 영도자 씨 아무개,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참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여전히 유효한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과 북한의 그 헌법 자체에 이 영도자라는 표현, 이 영도자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책임자가 된다라는 표현이 이 영도자 아닙니까? 그죠?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이시오, 유일한 메시아시오, 할렐루야, 유일한 영도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이 피조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문화로 이렇게 부딪히는 영역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 참 불쌍하다, 중국 불쌍하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남한은 무엇이랑 부딪힙니까? 만몬이랑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대한 영조자 머니,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체제가 또 자본주의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누구를 영도자 삼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영적 원리죠. 네가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가느냐.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은 이 퀴리오스라는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를 너무 잘 알 거예요. 내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시오. Oh my Lord, 나의 주인님이시오 라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내가 누구를 영도자 삼고 살아가는가. 로마서 10장에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제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같이 또 기도해야 되죠. 꼭 우리나라만 피해를 볼 것이 아니라, 그죠? 동아시아 지역에, 북한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대만에도 그 어떤 피해도 없도록. 또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일어나서 여기 창원, 마산까지도 다 이렇게 전해질 정도로 큰 피해가 있고, 그죠? 자연재해가 있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캐치해야 됩니까? 영도자, 돈이 영도자가 아니고 어떤 절대자가 영도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영도자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영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시인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영조자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렇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렇게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요즘에 유럽은요 40도가 넘고요 산불이 끊이질 않는다 그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자각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0장은 인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로마서 말씀을 강해 설교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11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은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영적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눈을 감아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저는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요. 영천아, 영천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요. 너는 꽃이다. 너는 하나님의 향기다. 너는 예수님의 편지다. 네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여기 바울이 지금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왜 말했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여기에 자기가 베냐민 지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려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시 한번 1절 띄워주시면은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동족을 버리셨을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살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할 때 여기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해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 1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럴 수,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내가 증거가 아니냐, 내가 증인이 아니냐라고 지금 역설하고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요. 야,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 믿지 않는 여러 가지 동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 나를 봐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사탄 마귀에 속는 게 너무 많아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감사, 기쁨, 은혜, 찬양 이런 거는 막 이게 좀 뭐랄까요? 상당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오해해요. 그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은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훈련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아멘. 제가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저희 윗세대를 보면서 뭐 전라도 남자는 경상도 남자는 뭐 표현을 못한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런 게 있어서 뭐가 어렵다 아니다. 그게 많이 용기가 필요하다. 마음은 아닌데 저렇게 센 척한다. 저렇게 친데레다. 다 속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저처럼 등치가 이렇게 산만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꼭 이렇게 센 척하고 꼭 친데레로 해야 그 사람이 뭔가 더 기풍이 있고 인격이 되고 민망하지 않고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아이 컨택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열매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엘리야를 예로 들어요. 엘리야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러분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자기 백성을 자기가 고발해요. 하나님께 고발해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 엘리야가 자기 백성을 고발했을까요? 그 당시 왕이 누구였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엇을 숭배하라고 그래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라. 그게 하나님이다.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민족을 고발하는 거죠.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고발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리고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고 이제는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떠한 속삭임과 어떠한 오해가 일어나느냐. 아, 나 혼자구나, 나만 이렇게 진상이구나, 나만 이렇게 오지랖을 펴는구나. 그래, 내가 뭐라고, 그냥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상함과 원망함이 결국은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어떤 의미예요?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예요. 저 사람들 죽어나갈 때에, 저 사람들 돌 맞을 때에, 저 사람들 겁박받고 협박당할 때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셔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원래 이게 문맥상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이전에 엘리야 이전 시대까지, 엘리야 동시대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돌맞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순교와 박해도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허용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이 문장이 똑같이 그 박해와 순교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안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이 만약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 박해를 의연하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영천아, 내가 나를 위해서 너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였다 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과 외로움과 이 재정적 어려움과 이 신체적 육체적 질병과 가시와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실존적인 문제가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시키시려고 하시는 것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이 고난과 이 가정의 서름과 이 직장의 어려움과 이 재정의 어려움과 이 육체적 건강의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것을 취하시라고 도전하냐면,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할 때에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새벽 설교 때 그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콘텐츠로. 우리의 심장은 날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야, 1초 1초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어도 심장은 뛰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심장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할 때 하나님, 제 안에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영감이 내 안에 공급되게 해주십시오. 공급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 낙심, 우울 할 때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의 성전 삼아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영적인 흐름이 나를 통해 바뀌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종의 얼굴만 봐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성령의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이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나 심지어 나의 연단을 위함도 아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잠시 잠깐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우리 성령의 호흡 가운데 다 빠져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운데 다 빠져나가고, 할렐루야. 내 속에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온전히 충만한 나의 인격과 성품과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남기셨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적었을 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적은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로마 성도를 향해서. 그러나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5절에 이 지금도라는 것은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에 남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남기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남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맥락을 쭉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신명기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인간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인하고 오해하고 절망하고 항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유혹과 그림자가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내일 모레도 넘어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몇 번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냐면 얼굴에 철판이 두꺼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어제 넘어지고 오늘 넘어져도 오늘 마치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뛰면서 마치 오늘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마치 오늘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마치 요즘에 성령 충만한 것처럼. 네, 여러분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너 그렇게 뻔뻔하니?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옳도다 하시겠어요? 여러분 칭찬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슬퍼하시고 속상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 오늘 넘어졌어요. 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저 오늘 목요 찬양 예배 스킵할게요. 주일날 만나요 주님.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쓰러졌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여전히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도 오늘도 나를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감싸시고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 그 가정이 바뀌고 그 자녀들이 바뀌고 그 교회가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고 그 나라와 민족이 바뀐다. 할렐루야. 7,000명은 진짜 말 그대로 7,000명일 수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거기에 1000배잖아요 여러분. 7 곱하기 1000,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여 남겨두신 모든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 남은 자 7,000명에 포함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 소망이 없는 그 현장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선택하심과 택정하심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에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십시오.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지 못하느니라. 영천아, 네가 쓰러졌냐 넘어졌냐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 그러니까 은혜인 거다. 그러니까 은혜야. 네가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너에게 한 명령을 다 지키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 행위지.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냐. 그러나 너는 그럴 자격이 안 되고 너는 늘 넘어지고 너는 늘 낙심하고 너는 늘 쓰러진다 하더라도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잡아 일으키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감사를 공급하고 은혜를 부어주고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확증시킬 때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비로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만 남았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엘리야처럼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똑같이 남았는데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어감과 내가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남은 자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나는 남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가 남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떠한 결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연약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고백되게 하시는 주님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고백했던 바울도, 엘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 예수의 고백으로 주님이 우리의 입술과 언어와 신앙의 고백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루틴과 근육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에서 내가 남은 자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보통 제가 설교를 하면 만약에 3번 설교를 2번 대지로 땡기고 2번 대지에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남기셨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마무리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신방하고
또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제가 엊그저께도 새벽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제가 왜 그러한 이야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감각합니다. 너무 무감각해요. 그리고 너무 관성적으로 삽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누구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이 요즘에 저를 막 찌르십니다. 저를 찌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찌르셔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죽으면 천국 가겠냐? 정말 이 땅에서 너의 신앙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어제도 신방을 몇 명이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 똑같아요. 신방 내용이. 그 기저 안에 깔려있는 두려움과 막막함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 두 번째는 철저히 돈에 대한 막막함이에요. 이놈의 돈이 왼수입니다. 돈 때문에 부부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지고. 재정은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라고 주신 중립적 도구인데,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크리스찬 재정학교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한번 커리큘럼을 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쭉 신방하면 그 두 가지가 기저에 강력하게 뿌리 잡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앞으로 내 직장, 내 건강, 우리 가정, 내 미래, 내 진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먹고 사는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며 신방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길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는데, 그 성도가 불쌍하거나 그 성도의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그 정도일까라고 그렇게 걱정이 되기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걱정을 살아가면서도 치열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사시더라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어느 정도 열심히 사냐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점검하는데 그게 저기 우선순위에서 밀릴 정도로 열심히 살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요즘의 현대인들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에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히려 영적인 쉼표를 주세요. 잠깐 영적으로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신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마음에 부어지는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고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두렵고 떨린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뭘 구할까요? 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그렇게 조목조목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면은 바리새인처럼 존경을 받고, 못 지키면 저기 그냥 거린들, 과부들, 고아들, 창녀들 이렇게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그런 사회로 그렇게 그 당시 바울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사회가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그렇게 망가지라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많으면, 그래서 기저에 깔려있는 그 두 가지의 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삶의 실존적인 문제와 고민들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내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알만한 그러한 거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들의 사생활에 뉴스에서 고발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들에 정말 행복이 보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불안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안에 이 원인 모를 이 불안함, 이 불안정감, 이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와서 붙어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붙어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의 영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이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 여러분,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일한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7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리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얻게 되고, 거린들이 얻게 되고, 거지들이 얻게 되고, 창기들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영어 성경에는 그 남은 자들을 마치 렘넌트라고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는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그 남은 자들이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이게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영생을 입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대요?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그들의 양심과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단단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돌처럼 우둔하여지고 단단해진 성도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교회에 출석을 해도, 아무리 주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 며칠째 설교합니다. 지옥 가는 크리스천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지옥 간다, 크리스천들, 둘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는 다윗의 시편 69편의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밥상이, 여기서 말하는 밥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과 영생을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먼저 줬어요. 상단의 복으로. 그런데 그 상단의 복을 하단의 복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니 여러분, 밥상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여기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올무, 덧, 거치는 것, 보응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복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덧과 올무와 보응과 거치는 것으로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세 번째,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제가 온리교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1년이 넘은 성도들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1년이 안 된 성도들을 보고 도전을 좀 받으세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꽤 되신 분들은 요즘에 새 가족들을 보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에 새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기존에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눈물과 기도로 온리교회를 지난 4년 동안 세워오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섬기시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착화되어 있다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그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나사를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정해진 것,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현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먹여주십시오. 치열하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기의 현장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되 여러분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을 구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굽어졌느니라 라고 하신 상태가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까? 열심히 살지만 그 마음의 기저에 뭔가 떨칠 수 없는 불안함과 불안정감으로 여전히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너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걸리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늘 목요 찬양 예배 성도님들에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치열한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방향성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던 것은 영생이요, 그러나 그 영생을 구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아이러니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저에 깔려있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불안함과 불안정감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되 그 향방 없는 열심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과 나의 삶의 결이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영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0.1 재조정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덧입혀 주옵소서. 깊은 절망에 어둠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창을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내 죄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그리스도 나의 산소다. 당신은 나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함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나의 입술이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의 가정은 이래야 됩니까? 왜 내 건강은 이래야 됩니까? 왜 내 미래는 이래야 됩니까? 내 상태는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 모든 영적인 흐름을 이 시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입술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질지어다. 야훼 야훼 야훼. 내 안에 긍정적인 언어는 수혈될지어다. 내 안에 부정적인 언어는 다 배출될지어다.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은 수혈될지어다. 내 안에 사탄마귀의 감기는 다 배출되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훼 야훼 야훼. 아버지 안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의 생각이 수혈되게 될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지어다. 성령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지어다. 성령의 생각이 이 딸에게 부어지게 될지어다. 성령의 언어와 생각과 영적인 메커니즘이 우리 은서에게 예수 이름으로 부어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손을 눈에 얹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보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게 될지어다. 모든 막혀있는 것, 눈꺼풀들, 모든 속이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걷어지게 될지어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게 될지어다. 보고 분별하게 될지어다. 분별한 대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눌림들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게 될지어다. 두 손을 자기 양쪽 귀에 얹으세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영귀는 열어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지어다. 세미한 음성이라도 놓치지 않게 될지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과 격려와 사랑에 충만하여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가 뚫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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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입술에 얹으세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입을 덮습니다. 혀를 덮습니다. 아버지, 이 혀가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게 될지어다. 사람을 고치는 혀가 되게 될지어다. 생명을 말하는 혀가 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선포하는 혀가 되게 될지어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혀가 되게 될지어다. 기침 나오면 하세요. 사모님, 기침 나오고 통곡하는 성도들 화장지 좀 갖다 주세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혀의 더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죽이고 싶다, 빼앗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 헤어지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다 뒤집어 엎고 싶다, 아버지 입술로 범죄했던 것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입술에서 묶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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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입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의 파수꾼을 이 시간 세워주시고 이 입이 생명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입술로 이 시간 그렇게 인쳐지게 될지어다. 인침받게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지어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이 우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처럼 단단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이 굳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미혹된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에 큰 낙심함이 있는 성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눌려있는 성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눌림은 풀어질지어다.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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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수혈될지어다. 들어가게 될지어다. 자리 잡게 될지어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사탄막이 진치고 꽈리를 트려고 하는 모든 관계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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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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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금 안수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밥상,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재무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빚지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기 위하여 물질의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권이 부어지게 될 지어다. 부어질 지어다. 부어질 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통들, 통증들, 또 눈에 있는 건조함들, 축농증, 비염, 알러지,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과 이 호르몬 면역체계 이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호흡기관과 갑상선 기관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장장애, 소화불량, 그리고 간 기능의 저하, 그리고 모든 콩팥과 모든 장기 기능의 저하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이 아픈 사람들, 허리가 아픈 사람들 오른손 얹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 지어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될 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머리에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관계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의 힘이 미약하고 우리 안에 한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꼬인 관계로 인하여 사탄 마귀가 틈타는 일이 될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꼬이고 괜히 미워하고 싶고 질투나고 시기나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대가 지불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관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꼬이고 끊어진 관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풀어지게 될 지어다. 풀어지게 될 지어다. 풀어지게 될 지어다.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아가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앞에 차려주시는 밥상에 그것이 올무가 되거나 그것이 덧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고착화가 되지 않도록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풀리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서 세워진 중직자들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다산 지역과 이 남양주 지역과 구리 지역에 세워져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와 이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고 어지럽히는 인본주의 사상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관념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한반도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민족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사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고착화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불일 듯 뒤집어지고 기경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옵소서.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너 나를 봐라. 너 나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 나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세요. 물건이 필요할 때 물건을 주세요. 관계가 풀어지게 하세요. 평안을 주세요. 안정감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아버지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내 입술의 언어가 주님 내가 남은 자입니다라고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돌처럼 단단해지고 우둔해지고 아버지 계속 습관화되어지고 버릇화되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종교적인 습관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경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가져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차려주신 영적인 밥상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기저에 깔려있는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던 근원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나 막막함이나 그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실존적인 문제들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 구속하시고 필요한 때마다 심한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주님 앞에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그저 동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날마다 주님이 상고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취하며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자녀 위에 이들의 모든 생업과 이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북한에서 중국에서 공산주의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세계 열방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